안녕하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상식 제2과 시대 구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본 것처럼 왜 우리는 시대를 구분해야 하고 성경에는 어떤 시대가 있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우실 시대 구분의 본문 성구인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으셔서 읽어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이 시대는 왜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54절부터 보면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또 남풍이 불게 되면 몹시 더울 것이다 라고 그 천지의 기상은 유대인들이 잘 분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고 무엇을 구분하고 분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구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날이 특별히 어떠한 시대인가를 꼭 깨달으시고 시대에 맞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왕권이 바뀔 때마다 시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조 시대 후에 또 어떤 왕조 시대라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시대를 단순히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대에 맞는 법이 있고 또 시대마다 지켜야 될 제도들이 있고 시대마다 달라지게 되는 생활 양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신앙 세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있는지를 구분짓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가를 꼭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시대가 크게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담 때부터 오늘날까지를 약 6,000년의 역사라 합니다. 그런데 이 6,000년의 역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라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시대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4,000년간의 역사가 되고 또 예수님부터 오늘날까지 이 신약시대는 약 2,000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4,000년 구약의 시대도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2,000년씩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도 약 2,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오늘날까지도 약 2,000년간의 역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연대별로도 나뉘어지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담 때부터 오늘날 이때까지의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를 오늘 시대 구분을 통하여 8가지 시대로 나누어 보고 그 시대마다 각각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도 깨달아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이 과연 성경 역사 가운데서 어떤 시대인가를 깨달으셔서 시대에 맞는 법과 시대에 맞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담 때부터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담을 통하여 창조 역사가 시작된 이때를 가리켜
창세 시대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한 이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떠나가시게 됩니다. 이 아담의 세계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될 때 아담의 구대손이었던 노아를 하나님은 또 택하시게 됩니다. 노아를 택하시고 이전에 범죄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노아를 통하여 홍수로 심판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창조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아담의 시대는 홍수 심판을 통하여 끝이 나고 노아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노아의 세계도 노아의 그 하체를, 그 허물을 아들이었던 함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함과 가난이 저주받게 되어 그 시대도 부패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의 10대 손이었던 아브람을 택하셔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말씀을 살펴보면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 땅에 들어간 지 4대 만에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이삭에게서 야곱을, 또 야곱에게서 12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을 더 아끼게 되죠. 이것이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급기야 이 요셉은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곡식을 구하고자 요셉의 그 형제들은 애굽에 가게 되어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야곱의 모든 식구들까지도 들어가게 되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몇 대 만에 나온다 그랬죠? 4대 만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4대가 지나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게 되느냐? 모세를 택하시게 됩니다. 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 이방 땅에서 나오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지켜 행하던 시대를 가리켜 출애굽 율법 시대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제 그들을 다스리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다스릴 때 이방의 침략이나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역경에서 이겨내게끔 해주십니다. 이렇듯 사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이때가 바로 무슨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도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는 누가 있을까요?